자,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영준이가 예배 인도를 시작하므로 우리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은 온라인이라도 항상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심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김민영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 잘 듣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최근 들어 코로나가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저희 청소년부를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37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을 것이라. 아멘. 행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김한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지난주와 다르게 좀 늦게 들어온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들 항상 집중해서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가 또 계속 이렇게 뉴스에서 이슈거리가 됐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전도사님은 또 뉴스를 보면은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객도 없이 결혼식을 해야 하던가 아니면 아예 결혼식을 미뤄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뭐 별로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 몇몇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도사님은 결혼식보다 사실은 이 문제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 교회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질타를 받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많은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환자들일 겁니다. 이 환자들이 뉴스에는 잘 다뤄지지 않고 우리가 뭐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볼 수 없는데 그 코로나를 겪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한테도 젊은 사람들 또 여러분들 같이 10대 학생들에게도 항상 조심하고 최대한 걸리지 않게끔 예방을 하라고 먼저 이 코로나19를 겪은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또 코로나19에서 나은 사람들, 치유가 된 사람들도 후유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두통이 계속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탈모가 온다든지 아니면 계속 무기력함 속에서 살고 있다든지 하여튼 이런 환자들이 고생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환자들 다음으로는 의료진이겠죠. 올 한 해 동안 쉬지도 못하고 계속 코로나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 의료진들이. 또 이 코로나라는 질병뿐만 아니라 진상 환자들까지도 상대했어야 됐죠. 그러니까 고생이 굉장했을 겁니다. 또 경제적인 타격도 있었을 거고 직장에서 교회에 나가면은 해고시키겠다는 그런 험한 말을 협박 같은 말을 들은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학교 내에서 또 학원 내에서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말들 혹은 여러분들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많이 받아봤을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모두가 겪고 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비난의 화살들이 모두 그 사람들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또 그 집단과 그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그 사람들을 뭐 비판하자, 비난하자 뭐 그런 말은 아니고요.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이며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잘못된 고집을 피우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질책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권리가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우리 민우가 한번 읽어줄까요? 정민우 친구. 민우가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 아멘. 고맙습니다. 되게 위험차게 이렇게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직 전부 다 사람 형제들을 여기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동일하게 설 존재들인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건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죠. 야고보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중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야고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17절 말씀에.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18살 때쯤에 거의 좌우명처럼 인생의 좌우명처럼 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실천은 잘 안 됐지만 그만큼 전도사님 마음 깊숙하게 박힌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가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에 임만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진성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진성이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고맙습니다. 자, 이웃을 돕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웃을 돕고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도우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내뱉는데 실제적으로 이웃을 돕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비단 이 말씀은 이웃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곳곳에서 이 빈틈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우리가 예배에 좀 초점을 두어서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높여드리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잠깐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여기 지원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지원이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또 한 절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은 우리 인선이가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배에 관련한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들이 빠지지가 않죠.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곧 우리를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예배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분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더 쉽게 말하자면은 예배 순서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참여.
그냥 이렇게 방관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예배 순서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찬양을 부를 때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도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했나요? 여러분 뭐 집이라서 또 가족들에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부끄러운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 부끄러움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그 행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참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죠.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그냥 눈 감고 가만히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제목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바로 참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서 집중해서 듣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집중해서 듣고 있나요? 집중해서 듣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이 듣는 것만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우리 예동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예동이가. 예동이가 마이크가 되고 있나 지금? 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아멘. 우리 예배는 행위로 이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위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한 찬양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또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마다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살아내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행위로, 또 행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그 가장 기초적인 행위 중에 하나예요. 주일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라는 착각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이루어진 여러분들의 고백이 삶 속에서 행위로 드러날 때 비로소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코로나19가 왜 터졌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코로나19가 터졌을까요? 이 온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관하시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움직여지는 순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터뜨렸을까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라는 이슈의 중심에는 왜 교회가 있을까요? 교회만 자꾸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죠. 거의 주로 이렇게 언급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집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슈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고 그 속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예배였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예배, 교회 속에서 예배, 이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있을까? 기뻐 받으시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드려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나요? 이웃을 돌보라는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했지만 우리의 고집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웃은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의 거짓된 예배에 진절머리가 나신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혹시 최세영 선생님께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최세영 선생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실망 가득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죠? 예수님의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할 참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가득 차 있었고 그분의 손길은 이웃을 향해 끊임없이 뻗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대속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 덕에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몸으로 드려진 제물 덕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 참 예배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탄식하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탄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예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받기 싫어하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방금 전도사님이 말했다시피 예수님의 예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예배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주일에만 딱 예배를 드리고 끝내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그런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혹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예배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드려야 할, 또 나를 산제물로 바쳐야 할 예배이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행위의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이 믿음이 있노라고 스스로 고백한다면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웃을 위로하고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할 때 화를 내거나 숨지 말고 겸허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 미안하다고 또 말하는 그런 용기를 통해 그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해야 할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입으로만 고백된 믿음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짓으로 이루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진실된 예수님의 예배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닌 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행함으로 이어지는 내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듣고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는 내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께 다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평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조금 낮게 보이는, 마음을 편하게 먹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와 소망으로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미안함과 또 위로를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삶의 예배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예배들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고 주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심지어 성전의 문을 닫고자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진 이 예배가 형식의 얼매인 그저 교회에 출석하러 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수고하고 또 힘내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아 주시고 이제 학교에서 다시 생활하게 될 텐데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건강하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또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총무로 섬겨주시는 최재원 학생이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진행은 카톡 공지로 알려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9시 30분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꼭 하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주의합시다. 다음 주 9월 예배 인도는 최지원 학생입니다. 대표 기도는 장예동 학생입니다. 예배 중에서 리더, 부리더 피드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후 말씀을 듣고 느낀 점과 적용할 점을 적어 전도사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500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